오늘 수요 강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였죠? 9가지입니다. 무엇이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바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요.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모습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오랜 세월이 흘러 부모도 늙고 자녀도 늙으면 그 모습은 정말 판박이입니다. 엄마와 딸이라기보다는 자매 사이, 즉 언니와 동생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제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종로구 수성동 58번지에 소재한 종로국민학교 27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해방 직후 194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정말 45년이 넘어서 거의 50년이 다 돼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친구가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진이지요. 이 사진에 이상하게 우리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숙부 가족 사진에 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4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는 일남 육녀, 그리고 숙부는 사남입니다. 그래서 제 숙부께서 남자만 다 같이 찍자고 해서 함께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을 때 전 엄청 놀랐습니다. 어떻게 54년 전, 이제 지금 거의 56년 다 돼가네요. 그 사진을 제 국민학교 동창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들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 사진 같은 제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내일의 나의 모습이고 자녀는 부모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유전자가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유전자가 같습니다. 외모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 아닙니다. 성품도 닮았습니다.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니까요. 자, 성령의 열매는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 첫 번째 아버지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대답은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성품을 유전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에 헬라어란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할 때 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 다른 여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친구 사이의 사랑은 필레오라 하였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 아가페라 하였지요. 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떻게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육적인 사람이고 죄의 주체인 육체적 사랑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인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게 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은 신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이것은 기적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말이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부어주셔서 아가페 사랑을 열매 맺게 되니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축복이요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중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더 유명한 은사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사 중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9가지 은사를 말한 뒤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하고 곧바로 13장 1절에서부터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시지요. 열매는 어떻습니까?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지요. 둘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나타나는 성령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은사든 열매든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은사 중에 10번째가 또한 큰 은사인 사랑입니다. 9가지 은사를 다 합쳐도 이 10번째 은사인 사랑보다 못합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랑입니다. 혹시 다른 은사와 열매가 없더라도 사랑의 열매나 사랑의 은사를 소유한다면 다 가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처음이고 사랑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성품이 생기면 나머지 8가지 성품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이고 사랑이란 은사가 생기면 역시 자연스럽게 나머지 8가지 은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성품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품이 없으니까요. 열매이며 동시에 은사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연 사랑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중요하다 합니다. 사랑이 빠진 방언과 말은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 말은 아가페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사람의 열매, 육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진 말은 시끄러운 소리, 즉 소음으로 들립니다. 사람의 방언은 통역 없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소통이 없는 소리일 뿐이지요. 평소 대화를 방언으로 한다면 듣는 사람이 불쾌할 것입니다.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반복하니까 마음을 닫게 하지요. 천사의 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역시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다면 이런 아름답고 신령한 말들일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징을 말합니다. 고대 고린도 지방에는 이방인의 신전에 이 청동으로 만든 징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저절로 징징 소리를 내지요. 그러나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다만 시끄러울 뿐입니다. 한술 더 떠서 울리는 꽹과리는 심벌지를 말하는데요. 징이 하나라면 심벌지는 두 개의 징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징은 자연바람에 의한 소리라면 심벌지는 사람이 두 손으로 잡고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몇 배 더 시끄럽습니다. 전문가가 해석해 주기까지 이 두 악기들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수다와 압으로 들립니다. 이와 반대로 아가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기에 말을 들을 때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의 냄새가 나지요. 따뜻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느껴집니다. 둘째, 사랑은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의 은사로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박식한 지식으로 감동을 주고 깊은 통찰력으로 감추어진 죄악들을 다 알아낼지라도 사랑이란 은혜의 채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른말 해놓고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박수 받지 못하는 일이 많지요? 바른말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감동 제조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 숨겨진 생각과 특별히 부정적인 죄악들을 드러내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것은 죄악입니다 말할 때 분명히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야, 참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는데. 더 단단히 잠그고 노출되지 않는 방책을 강구해야 되겠어. 야, 저 작자만 없으면 내 마음이 들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고마움 대신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순수하게 사랑이 전달되는 감동으로 전해질 때 그때야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지요. 자, 셋째, 사랑은 구제와 헌신보다 낫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선행은 유익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은 분명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헌신입니다. 구제보다도 강력한 실제 도움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의 의를 칭찬해 달라는 동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셨기에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요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원래부터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부으라 명하시면 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용기요 사랑의 통로입니다. 마치 수원지에서 물이 집에까지 연결되어 우리가 필요할 때 틀면 나오는 수도의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에 물이 있지만 수원지에서 물 공급이 끊어지면 자체로는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수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수도 파이프일 뿐입니다. 사랑이 수원지에서 우리를 통과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채널이지요. 성령의 열매이며 동시에 은사인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 참음과 온유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의 논리적 구조의 한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사랑이 열매며 은사요 처음과 나중인 것처럼 사랑의 면도 역시 처음이 오래 참음이요 나중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라는 말은 고난을 오래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오래 참음이란 기다림에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결코 지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냥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고난을 참고 고난 중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아무리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지속될지라도 결코 지치지 않는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결코 지치지 않게 만드는 힘과 에너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사랑인데 이 오래 참음은 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변화하는 그 시간에 대해 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남도 변하지 않는다는 단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기다려주지 않을걸? 이렇게 하나님마저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은 우리를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 아닌가요?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했냐?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주님 오신다고 하시고 700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죽으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가 온다. 잠깐만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700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이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래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는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란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출석하는 라샬 교회에 사납고 성난 눈빛의 아돌퍼스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고 발작적인 경로와 광기 때문에 보호소 신세도 몇 번이나 졌습니다. 그는 예배당 뒤쪽에서 강대상까지 장애물 경주처럼 좌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찬송 중에 손을 높이 들고 외설스러운 몸짓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끼고 설교 대신 랩 음악을 듣기도 했지요. 라샬 교회의 예배에는 회중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평화, 병자의 치유, 지역사회의 정의 등을 위해 즉흥적으로 누구나 큰 소리로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아돌퍼스는 도무지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기도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아돌퍼스는 이미 다른 세 교회에서 이런 일들로 쫓겨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인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게 아주 즐거워서 이렇게 유색인들이 섞여 있는, 백인들이 특별히 섞여 있는 교회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흑인 청년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기 두드러진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의사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의사와 정신과 의사들은 아돌포스가 폭발할 때마다 그들은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 부적절하다는 단어로 그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돌포스, 자네의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적절한 방식이 있고 부적절한 방식이 있는 거라네. 목사의 집에 불타게 해달라는 기도는 부적절한 거야. 알고 보니 아돌포스는 버스비가 없어 일요일에 교회까지 무려 8km를 걸어올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를 차로 태워다 주기 시작했고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돌포스가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장로들이 그의 믿음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종의 수습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음을 증명하면, 그리고 다른 교인들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법을 배우면 등록을 허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차분해졌고 결혼도 했고 3차 도전 만에 드디어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요, 아가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진실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물면서도 그도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었던 이 불량아 아돌퍼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당할 짓만 골라서 한 그를 교회는 받아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돌퍼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까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변화될 때까지였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인 은혜를 이미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돌포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옮겨주었고, 그 집요하고 억누를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참아가며 나 같은 사람들을 한사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돌포스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돌포스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였어요. 그가 변화된 이유였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끝까지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져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와 은사로 성도들을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와 은사를 구하는 이유요, 사모하는 이유요,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요, 마지막 열매인,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은사요, 마지막 은사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 찬 교회, 사랑이 가득 찬 가정, 사랑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마쳤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고 경제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방역 체계가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